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성경을 가장 단순하게 표현한다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가장 잘 보여주고 또 드러내주는 성경이 바로 복음서일 것입니다.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고 또 예수님을 말하고 있지만 복음서는 예수님의 탄생으로 시작하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모든 내용들을 여과 없이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7장에서 10장까지 구약의 초막절 절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의도적으로 드러내며 또 사건들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구약의 사건과 예수님의 사건들을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에서 기억해야 할 큰 사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반석에서 흘러나온 물이며,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이야기이고, 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신 이야기 사건입니다. 요한은 이 구약의 세 사건을 7장에서부터 예수님으로 연결시키고 있음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반석에서 흘러나온 물에 대하여서는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대하여서는 양의 목자 되심으로 말씀하시면서 참 목자인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심에 대하여서는 예수님은 7번 걸쳐서 나는 누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떡이며 빛이며 양의 문이고 목자이고 부활이며 생명이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마지막으로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구원의 모든 사건들을 이처럼 예수님과 연결시킴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완벽하게 완성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신 빛 되신 주님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러한 내용들로 염두에 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에 또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는 이야기입니다. 아픈 이들을 고쳐주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자주 보여주셨던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맹인을 고치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며 살아가셨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더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일은 예수님에게만 국한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보시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의 그 일, 그것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도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라는 이 부분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다고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가운데에서 행하시는 이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하여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그것,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예수님이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 역시 빛들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며 마지막에 내가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동일한 패턴이 빌립보서 2장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지는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그것을 또한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들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빛의 자녀들로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받아 우리 역시 빛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보시면 이 일을 이루는 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적인 제약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밤이 온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아직 낮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낮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서 빛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시간이 우리에겐 아직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빛의 자녀로 오늘 하루 동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으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